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죄를 지어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준 자가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멘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눈을 허락하셔서 말씀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쉐어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지호 형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빨간불에 지나갔대요. 신호를. 그래서 이제 빨간불 지나가서 박았는데 지호 형제 차 앞쪽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밖에도 그렇고 1, 2초만 더 있다가 했으면 지호 있는 쪽으로 완전히 부딪혀서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차 부서진 건 아쉽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호 형제 지켜주셔서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감사하죠? 차야 열심히 벌어서 사면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차를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조의선교회라는 성경공부 단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거기서 만났고요. 그런데 이 성경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전공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법을 전공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이 돈독해요. 그래서 저에게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때 가끔씩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가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이 친구 집은 그 소망교회 바로 옆에 그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말씀도 듣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건물도 멋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가끔씩 그 옆에 압구정 뷔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뭐 몇 달에 한 번씩 특별하게 이제 같이 시간을 내서 먹고 그런 기억이 대학생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두드러졌던 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명박 씨였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장 전이었고요. 또 대통령은 한참 전이었죠. 저는 그분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20대 중반에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2년 만에 대리가 됩니다. 29세에 최연소 이사가 됩니다. 현대건설 30도 안 됐는데 35세 최연소 현대건설 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잘 나가다가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잘 아시지만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나란히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주차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 때문에 이분을 이러한 형국으로 몰아갔는지,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돈과 권력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말 예외 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팜 보이시죠?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 가지예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가지를 가지고, 그죠? 와서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왕은 말을 타고, 그죠? 장군은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는 고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려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 설교가 하필이면 유혹이 찾아올 때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누가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는 정말 유혹이 없는지, 나는 예수님 의지해서 죄를 극복하고 또 죄에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주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심히 슬퍼하십니다입니다. 심히 슬퍼하십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슬퍼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고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심히 슬퍼하십니다. 9절 보세요. 21절 성경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심령이 뭐 하셨다고요? 괴로웠어요. 민망했어요. 슬펐어요. 그죠? 괴롭다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괴로우셨냐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를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그죠? 내어주는 거, 파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 화면에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계속 두 번째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식을 받으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거예요. 너무너무도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죠? 절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어때요? 부모가. 지금 저희 가정에는 우리 지인이가 멀리 갔기 때문에 지인이와 노아가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싸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가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지인이 그립지 않냐? 뭐라고 했을까요? 그립다고 했을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오히려 자기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싸웠기 때문에. 그죠? 티네이저들 얼마나 서로 툭탁툭탁 합니까?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아이들 중에 이렇게 엿들으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멀리 갔어요. 선생님이 걔네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언니 오빠 없어서 슬프지 않냐고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대부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언니 오빠들이 없어서 하도 그렇게 싸우고 축탁축탁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그죠?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지내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늘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 교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구절절의 성경은 두 개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죄를 지면 우리가 싸우고 유혹에 빠지면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요.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주시고 자원하신 신령하사 나를 듣소서. 죄 지면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세요. 성령이 떠나가세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와 유혹에 빠지면 내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내 삶에 죄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만큼은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유혹은 누구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나 한번 적어보세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작.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말씀에 이렇게 누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예수님 그랬는데 제자들이 서로 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제자들은 참 연약해요.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곧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옆에 의지하고 누웠는데 이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사람들이 만찬을 먹을 때는 이렇게 기대서 먹었어요. 이런 이때 그런 문화에 따르면. 그러니까 24절에 항상 질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질문 등장하는 사람 아니나 다를까 누구예요? 호기심 많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가 과연 우리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했더니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요한에게 너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죠?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물어보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하니까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떡을. 그죠? 조용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는 크게 다 들리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만 조용하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조각을 말하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뭐가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무섭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사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셨을까? 배반하도 혼내고 꾸중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예. 슬라이드 몇 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 그죠? 첫 번째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저는 누구라? 도적이라. 보이시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그래서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돈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챙길 다음 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여기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배반하니 이것을 담는 자들은 미움하다가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이 악한 거예요? 어때요?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근데 돈을 뭐 하는 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요.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 돈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돈 쫓아가면 안 돼요. 왜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뭐냐면 그 뒤에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악한 것이, 총기 사건 나잖아요. 요새 정말 시끄러워요, 미국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그러한 이유가 어떤 거에 있을까요? 이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악한 영은 뭐예요? 누구냐면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놔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치셨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게 좋은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장 내가 높은 위치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을 때 그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시죠?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딱 멈추지 않으셨을까? 유다를 왜 혼내고 고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을 막 팔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자 중에 하나인데 때려서라도 고치면 안 되나요,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기 답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생각하세요. 내가 강요돼서 사랑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사랑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너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너의 다른 것 때문에 너를 좋아해. 돈, 외모. 젊은 사람들은 외모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거나 아니면 강요해서 사랑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아닐까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게 가룟 유다에게 선택을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막지 않으시던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배반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 막지 않으셨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거는 철저히 너의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가 할 것을 하라는 거는 예수님이 막고 싶은데 나는 너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선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래서 사랑하면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막지 않으셨어요. 너가 선택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강요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유혹에 빠지면, 죄송합니다, 거기 오타가 났는데, 유혹에 빠지면 엄청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엄청난 뭐가 따라온다고요?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면 엄청난 결과가 따라옵니다. 엄청난 결과가 따라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언제 했다고요? 밤이에요. 여러분, 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밤과 낮으로 구별되잖아요. 그죠? 낮은 선한 거예요. 근데 밤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죠? 밤에 악한 일이 일어나요. 그죠? 밤으로 나아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팔려고 결단하고 밤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결과가, 여러분 이러한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아버지와 인자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좋을 것 아니니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예수님 그러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을까요?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여러분 돈 때문에 그랬는데 보세요. 돈을 그냥 던져놔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 같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지금 미투 운동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명성, 재산, 가족, 모든 신뢰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그들이 쌓아온 수십 년에도 그게 전부 다 물거품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 지금 있는 곳은 불과 몇 평 되지 않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 정도로 유혹이,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면 이 정도로 모든 것을 앗아가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수십 년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유혹과 죄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그죠? 성적인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너무도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시간에 우리는 자유롭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질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 자신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과 저는 항상 무너질지도 모르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돼. 다음에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또 죄의 결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다스리며 성령 충만한 방법이 몇 가지로 제시가 돼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을 들으며 내 귀에 비치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죠?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기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시작. 내가 선을 하면 어찌하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지 않으면 죄가 눈에 없게 되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마. 성령 충만으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유혹과 죄가 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로 주님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죄가 엎드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고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돼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가인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됐었을 텐데 그때 나아가서 동생까지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부정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은 못 거두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또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정말 여러분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유혹이 참 많은데 유혹을 극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다가오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 그토록 싫어하신 죄와 유혹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일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대적 마귀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며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정말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유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주여 우리 교인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관영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려 합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주께서 만찬을 베푸실 때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은 죄성이 있고 유혹의 약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내가 깨어 기도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는 유혹을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